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는 지금 12주 동안 이렇게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오늘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1, 2, 3부를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서에 대한 아주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떠난 뒤에 처음으로 도착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의 동역자이자 후원자인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 밤중에 감옥문이 열리고 그곳에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교회였고, 또 바울에게 언제나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놀랍게도 기쁨 그리고 감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이 되어서 복음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삶은 실제로 살아낸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추상적인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실제 인물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에서 등장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에 가기 전에 들렸던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난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아주 신앙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 디모데의 믿음과 또 그 성실함을 이렇게 눈여겨봤던 바울은 아주 어린 나이의 청년이지만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단순히 제자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금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죠.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들과 같이 여기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었잖아요. 바울이 함께했던 그 수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왜 디모데를 이렇게 유독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 먼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머나먼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자리, 자유로운 몸,
뭐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아니죠. 바울의 바람은 지금 저 멀리 있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바울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또 여전히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건 간에, 감옥에 있던 간에 아니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간에 늘 그의 마음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형편부터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이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저 멀리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더 궁금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들어야지만 자신이 위로를 받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진실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진짜 목자는 진짜 목자의 마음은 자기의 형편보다는 양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큰 고생은 다 잊어버려도 이 자녀들의 건강과 정말 사소한 안부는 늘 먼저 챙기시는 것처럼 이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보다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크고 좋은 예배당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고 여러 활동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의 형편을 알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셔서 몇 분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셨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서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고 웃으면서 안부를 묻고 또 혹시 어떤 사람이 슬프거나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을 때 다가가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서로의 삶과 또 믿음을 살피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가 궁금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누군가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의 형편을 깊이 살펴본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매 주마다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해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의 사정을 알고 또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에게 이 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 또 상처받고 넘어진 영혼들,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요즘에 너무나 마음이 지쳐서 정말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옆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또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세한 상황과 형편을 미처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또 살피고 또 기도했던 이 바울의 마음은 단지 이 바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그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그토록 마음에 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아는 것이 곧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양인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목자의 마음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보다는 내 형편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사실 내 필요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도의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디모데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남을 위하여서 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사실 우리는 늘 나를 먼저 생각하지요. 내가 은혜를 받았나? 혹은 내 문제가 해결되었나? 여기에만 마음이 머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섬김과 봉사도 그렇죠. 이 일을 하면 내가 힘들지는 않을까?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일을 구하는 신앙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이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형편보다는 이 성도들의 형편을 더욱 진심으로 돌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만을 붙잡고 살 때에는 오히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유익한 일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잘됨을 구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오히려 너무나 힘들었던 내 마음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상하게도 위로와 힘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신의 일만 구하게 되면 점점 이 믿음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살피고 격려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우리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던 그 내 삶의 문제도 새롭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디모데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걸어왔고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듯이 그의 삶과 믿음을 이어받았죠.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요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서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은요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방법도 아니고 전도를 잘하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은 정말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바울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만 붙잡는 모습, 그리고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은 이제 디모데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에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보고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신앙 속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확실히 바울을 보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말이나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배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고 영적인 계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롭게 오신 우리 새가족들이 이 복음과 신앙을 배우는 것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과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과 신앙을 배우는 것도 단순히 주일학교 설교나 공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언어와 선생님들의 태도 그리고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배우고
또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부모님들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를 제자라고만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차이나 역할 때문이 아니라 이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로 삶을 나누고 또 그 신앙이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함께할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서로 이어갈 이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이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고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면 그것을 자신의 위로와 기쁨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형편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 서로를 향한 관심이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디모데가 보여준 모습처럼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을 가장 중심에 놓고 늘 자신의 일을 구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신비는요, 우리가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채워주시고 더욱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궁핍해지고 더욱 강팍해지고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과 디모데가 정말로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믿음을 잘 계승해 나간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내가 전도한 새 가족에게 혹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자기의 일만 구하고 또 남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자기의 유익과 또 자기의 만족과 또 자기의 성공만을 따라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거스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이 맞다고 해도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자기의 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와 같이 늘 내 형제와 자매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또 서로의 형편을 늘 살피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디모데와 같이 늘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늘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이 맞다고 우리가 어렵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걸어가자고 그렇게 늘 서로를 격려하고 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안위보다는 성도들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자기의 일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했던 이 디모데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늘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로만 머무르지 않고 늘 삶으로 이어지고 정말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